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지난 주일이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성탄절이 중요한 날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믿게끔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성탄절, 성령 강림 주일, 이 두 날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큰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탄절을 크게 여기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아주 큰 날이에요. 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다른 분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그 분을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실제로 임하신 거예요. 그 임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람들이요 방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말도 하고 다른 나라 말도 해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숨던 제자들이 밖으로 막 담대히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3,000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희들은 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성령님은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설명하려면 이게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전문 신학을 하시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그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제목처럼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 그 이유를 알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17절입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거를 꼭 마음에 담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진리?
우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가 뭐예요? 넓게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인 거죠. 진리가 예수님이면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영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 하는 거냐?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진리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영생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셔야 합니까?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땅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좀 역사책에 기록된 예수 그런 역사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왜?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안 믿는 배우자 자녀를 보고 너희는 왜 이렇게 안 믿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는 있겠지만 지식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일 어려운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도 오늘 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알아 하나님 어떤 분인가? 확신이 없어. 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건 복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먼저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 또 하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안 믿어지는 거. 또 하나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입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너무 많아요.
먼저 말한 것처럼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 14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보여만 주면 믿겠습니다. 한번 제 눈으로 보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저도 답답해요. 하나님 좀 한번 보여주면 꿈으로도 보여주고 뭐 어떻게든 보여주면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믿지 않을까? 정말 믿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보면 진짜 믿을까? 그게 안 되는 이유, 예수님 그렇게 봤잖아요. 예수님 병도 고치고 막 바다도 잔잔케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안 믿었잖아요. 본다고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보면 믿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하지 마요. 왜 예수님 안 믿냐고 뭐라고 하지 마. 당연한 거예요. 믿는 내가 이상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막 답답해하시고 그래 하지 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하나 안 믿는 이유는, 믿지 않는 이유는 굳이 하나님을 모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하고 이 죄인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죄인 아닌데 나 그래도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죄인이라는 경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주는 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나 다른 사람들 안 힘들게 하고 피해 안 끼치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뭔가 좀 도와주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나 괜찮은 사람인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 맨날 거짓말하고 싸우고 속이고 사기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굳이 나 이렇게 살면 나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 자기의 기준으로 보면 맞거든요. 굳이 내가 교회에 가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 건강으로 뭐 살아가는데 뭐 전혀 걱정이 없는데 뭐를 굳이 예수님 믿어서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하면서 봉사가면서 그러고 해?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안 믿어지고 또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쌓여가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된대.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다 아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던 거 알아요. 구원받았을까?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알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을 넘어서서 그 지식의 근거에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눈 크게 뜨고 들으셔야 돼요. 자, 눈을 한번 안수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마귀에 가려진 눈을 벗겨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제가 농담을 하는 게 눈을 강화시키셔야 돼요. 눈. 마귀는요, 우리 눈과 귀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볼 때마다 졸리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졸리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 나게 하시고, 세상 생각 나게 하시고,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될 거, 뭐 잡다한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눈을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강화시켜 주세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와 그리스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표현인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리스도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리고 천국 간대,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이 땅 사는 동안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데, 그래? 나도 그럼 예수님 믿어야지. 그리고는 어떻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 받고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아직 그리스도로만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로만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님으로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그거를 바꾸고 이 예수님을 모시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복을 받는 건 좋은데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계속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그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만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모신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모시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교회에 막 돈도 많이 바치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시죠? 누구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어떤 사람, 또 어떤 간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달려와서 엎드려 막 절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예수님이 하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얘 좀 쓸만하다. 그 얘를 제자를 삼고 싶었어요. 딱 보니까 뭐 하나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실 줄 알았구만. 막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땅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인이 이 부자 청년과 같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 이 부자는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갖고 있는 재물로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갈 자신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풍족히 살고 하늘나라 가서 천국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재산도 갖고 싶고 천국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두 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한 거예요. 이 엄청난 재산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건데 어떻게 한꺼번에 정리해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이건 단순히 부자 이야기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믿어서 복도 받고 천국도 가고 싶고, 더불어 내 마음껏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이 두 개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되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 청년이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을 돈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필요할 때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돈이다. 그래서 이 돈을 철저히 의지하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두 명의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명의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다른 우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죠. 내 자아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자아의 주인됨. 자아라는 건 내 자신인 거예요. 이게 내 자아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꿈꾸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본능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자아 실현인 거예요. 내 꿈을 마음껏 펼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거. 이 자아 실현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는 진짜 재미없겠네.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만 하고.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행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부 성경의 진리 안에서 부부가 마음껏 사랑하고 즐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죠. 그게 기쁨이고. 근데 우리는요,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금하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야,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의 주인됨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께서 나를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셔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 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야 이거 진짜 큰 문제네. 우리 십자가에 죽인 예수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주겠네 하면서 심각성을 느껴요.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심으로 믿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려는 진심이 있으셔야 돼요. 진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려는 진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누가 아무리 도와주고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여는데 어떻게 돼요? 안 돼.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기가. 세상에 오래 있으면 빠져있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좋은 세상 왜 버리고 그 재미없는 교회로 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 예수님을 믿으려는 진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온 사람 가운데 다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다 구원해 줬어요. 더불어 진심으로 믿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부자에게는 이 재물이 내려놓아야 될 거였어요. 이게 걸림돌인 겁니다. 사람마다 내려놓아야 될 게 있어요. 자도 내려놓고. 어느 유명한 가수가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믿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분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문을 닫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탁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민이 뭐냐? 일요일 날은 수입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아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직원들 주일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빼앗은 것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주일에 수입이 2배가 나지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런 걸 빼앗아가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부자 청년 말씀드렸죠. 만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갖고 있는 재산을 참 힘들어도 팔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씀에 그 배와
그물과 부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요.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 부자가 재물을 포기하는 것 같이 이 베드로가 고기와 그물과 부물을 포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불행한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이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의 이름이 나왔을 것이고,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어려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결단,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신부인 거예요. 신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돈도 세상도 즐거움도 따쳐갔지만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뭐 쉽게 말하지만, 우리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이 갈등하고 분민하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다는 표시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바로 구원인 겁니다. 구원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훔쳤어,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 주님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셨어요? 돌이키셨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려운 말이죠. 저도 말하면서 어려운 말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제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 얘에게는 구원을 줘도 되겠다 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은 다 아셔요.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제사함 받으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 도중에 막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집을 짓고 준공 검사를 맡아야 합격해야 그때부터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님과 주님으로 모시며 살겠구나, 이 살겠다는 결심을 진정으로 했구나라는 것을 성령님은 아셔요. 아셔가지고 얘는 합격,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회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게 예수님의 꿈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뭐 건강, 물질, 뭐 자녀 이런 걸 얻으려고 하지만 제일 큰 복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복이 중요합니까? 복을 주는 분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복을 주는 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때로는 대가를 치러서 손해 볼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 충만. 우리가 술을 드셔보신 분은 좀 아실 거죠. 술을 먹으면 술 기운이 올라와서 나중에 내 의지대로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똑바로 걷고 싶어도 몸이 비틀비틀 하잖아요. 왜? 술 기운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제대로 된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내가 원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기분 내키면 하고 좋으면 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증거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인 겁니다. 순종. 순종은 뭐냐?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순종 아닙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표시예요. 시간의 순종.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걸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꼭 지키셔야 돼요. 옛날이나 통하고 지금은 아니다.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바쁘다고?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 나중에 하나님 벌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시간 되면 하고 내키면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 큰 벌 받아요. 책임 받아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불어 물질도 주님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1조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시인 거예요.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뭐 돈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시니까 올려드립니다 라는 게 표시인 거예요. 이게 되어야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